오늘은 사자굴 속의 다니엘입니다. 구약의 4대 예언자 중에 마지막 인물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 뜻은 심판하는 엘이라는 뜻인데, 그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국이 로마에 있는 시티나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의 그림이 있고 천장 벽화가 있죠. 그 벽화 한쪽을 보면 이 다니엘이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좀 젊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즉 BC 597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끌려갈 때 다니엘이 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0살 나이에 끌려간 겁니다. 이제 한창 청년의 시기가 될 때 끌려간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 30살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옛날에는 일찍 더 죽고 또 일찍 활동했으니까요. 근데 하여간 20살에 연행돼서 궁정에 가가지고는 시동으로서 일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환관과 협의해서 구별된 음식을 먹지 않고, 그죠? 즉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을 구별해서 먹지 않고 하는 일들을 했죠. 사실 그 당시에 고기는 대부분 다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걸 먹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고기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더 얼굴이 반반하고 윤기가 나서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받게 되죠.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다니엘이고 세 친구들입니다. 더군다나 고관들의 질시로 인해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같은 경우도 푸른 불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한 소사 같은 사람, 즉 나중에 역사 주석가들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인자가 거기서 들고 함께 있었고, 그들이 머리턱 하나 또 옷자락 하나 타지 않고 그 푸른 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켈란젤로가 그린 다니엘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브리톤 리비에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리는데요. 영국 화가예요. 또 작가이기도 했었고요. 또 다양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동물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사자들이 굉장히, 사자들의 갈귀나 이런 것들이 섬세하고 또 생동감이 있죠. 걸음걸이가 굉장히 막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동물의 그림에 조예가 깊기 때문에 그림을 잘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다니엘의 대답, 왕에 대한 다니엘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죠? 다니엘아, 살아있냐? 그러니까 네, 왕이시여 말하는 거 같죠. 그죠?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루벤스 그림입니다. 1616년에 그린 그림인데,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루벤스가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거 보면은 앞에 그림에서는 다니엘이 굉장히 당당하게 서가지고, 그죠? 사자들 뒤에 다 다니엘을 근접하지 못하고 다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 부분은 보면은 꼭 사자들이 막 다니엘 곁에 와서 같이 막 어울려 있는 것 같고, 또 다니엘을 막 거기서 막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부르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가 문자로 읽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문자로 읽어요. 근데 그거를 화가들은 자기가 또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서 또 표현하고, 그걸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고관들은 다니엘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저거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래가지고는 왕에게 가서 조서를 만들게 하고, 또 30일 동안 그 누구도 왕 외에게는 아무도 기도하지 못하게, 구하지 못하게 해줍시다 해가지고는 왕을 신으로 그죠?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즉 왕의 문서에 조인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떻게 사자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왕도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어요. 신하들의 간교로 그렇게 됐지만 다니엘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가 신실하고 충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또 총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정말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벌써 그 이전부터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왕도. 그렇죠? 다니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벌써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등용하여 사용한 거죠. 종교가 달라도 그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종교가 다르면 좀 거리지도 몰라요, 그죠? 그 출신 따라서 그죠? 또 지역 따라서 막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대통령 비서실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통해서 알아봤더니 호남 분들이 많으시대.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노예를 끌고 왔잖아요. 노예를 끌고 온 사람은 어디까지? 총리까지 둔다는 건 쉽지 않은 건데 이 바사와 메디에 이런 왕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다국민들과 함께, 그죠? 그 나라 크다 보니까 다국민족이고, 그래서 인재들을 등에서 사용한 거죠. 자, 그래서 왕도 살리고 싶었지만 못 살려요. 자기가 도장을 찍었는데 자기가 번복할 수 없어요.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자기 신격화됐죠, 그죠? 신격화됐는데 그 신이 자기가 말하는 거를 번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닌 게 증명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왕도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죠? 다른 다니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시죠. 다리오는 구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은 나오게 되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신하들은 가족들과 함께 사자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막 따져가지고 사자가 배가 안 고파가지고 다니엘을 안 잡아먹은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니엘 나오고 나서 나쁜 신하들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자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가리가리 찢고 그냥 뼈를 다 부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들의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엉뚱하게 자꾸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자굴 속의 다니엘인데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 많은 사람이 기록을 하지만 그 역사가도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붙여가지고 역사책을 쓰죠. 그리고 역사는 보통 승자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패자의 역사가 아니라 승자가 쓴 것이기 때문에 좀 패자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역사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 그 역사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잘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유시민이라는 분이 계셔요. 아시죠? 유시민이 어떤 책을 쓰냐면 역사의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동서고금 역사를 쓴 사람들, 그 역사와 그 역사를 쓴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입니다. 무지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책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리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가 뭐죠? 유물론주의죠. 유물론주의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분의 책을 보면 154페이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나 세계 정신 또는 절대 이성과 같은 비물질적인 힘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견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19세기는 그렇지 않았다. 19세기는 절대적인 신,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대에 마르크스는 인간 생활의 기본은 물질을 생산하는 활동이며 물질에 대한 반응으로 뭐든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이에요. 모든 건 물질로 되어 있고 물질의 반응, 전기적 반응에 따라 생각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 이해관계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한다고 주장했다. 네, 그러니까는 마르크스는 선각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심하게 주사파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런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갖다가 해석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책을 읽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또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죠? TV에 나오고 또 정치 영향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럼 그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래 오늘날 사람들은 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것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역사를 만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구나. 그런 견해는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는 서로 멀어진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어쩔 수 있었어요? 자기 도형에 찍힌 어인을 어쩔 수 있었어요? 왕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니엘을 살려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다리오 왕도 인정하잖아요. 온 나라의 조소까지 보내면서 그죠? 다니엘의 하나님께 앞에서 두려워해라. 그분을 경외해라. 이런 전도자가 없어요. 그죠? 최고의 전도자.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두 번째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시기하는 자들의 함정인 줄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지속합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타협하면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30일 동안이라 했잖아요. 30일 동안. 그럼 30일 동안만큼은 문을 닫고 몰래 숨어서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대상이시다. 확실히 자기 신앙을 증거한 겁니다. 이렇게 쉽지 않죠. 우리 같으면 30일만 참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불구하고 또 큰 일에도 목숨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교훈이고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타협하고 싶을 때가 많고 유혹에 잠깐 그냥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작은 구멍이 하나 뚫리기 시작하면 큰 댐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는 점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땅꾼들이 뱀을 잡으면요, 뱀 꽁지를 조금 딱 자른대요. 끄트머리를 잘라요. 왜냐면 조그만 자구에 조그만 틈이 있으면은 이 꼬리를 탁 해서 쑥 구멍을 뚫어가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꼬리를 자르는 게 아프잖아요. 그리고 삐죽한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도망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 꼬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뱀의 목숨을 좌우하고, 그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가 우리가 구원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주 또 금연 아주 이제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독교에서. 그리고 신앙의 전통으로 우리나라 그 선대들은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금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면 미국의 교인들은 술 한 잔쯤은 먹는 것 같아요. 그죠? 식사 시간에 샴페인 한 잔은 먹고 칵테일 한 잔은 다 먹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 신앙을 전해준 미국도 저렇게 잘 자유롭게 먹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못 먹게 그렇게 해요? 왜 정제감을 줘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술 먹는다 그러면요 칵테일 한 잔이 아니야. 우리 사람들이
술 먹으면 곤드레 만드레지.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음식에서 뭐예요? 포도주 한 잔 먹는 거는 음식으로 먹어요. 음식으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음식으로 먹지 않잖아요. 반주를 먹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죠? 네, 반주로. 근데 그 독한 소주를 먹잖아요. 그렇죠? 포도주와 독주를 사람이 싫어하시는데,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는 또 성찬식에 포도주를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우리 제아는 목사님은 꼭 포도 주스를 해. 포도주를 하지 않고, 또 포도주를 하더라도 끓여가지고 해. 알코올을 날려가지고 하시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시는 거죠. 근데 우리 그냥 우리 포도주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포도주라고 해서 포도에 설탕을 재워가지고 이렇게 발효시킨 거니까, 그죠? 뭐 꼭 매실 담근 것처럼 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알코올이 있죠. 그래도 그렇게 한 잔 정도 먹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성찬식도 하다 보니까 목사님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요. 또 디모데에게 말씀할 때 한 잔 정도 먹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윗병과 병을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근데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먹을 때 뭐라고요? 곤드레 만데레를 먹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근데 이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먹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잔 먹다 보면 두 잔 먹게 되고, 두 잔 먹다 보면 더 마시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술을 잠깐 먹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 속상해. 그럼 술 먹어요. 근심이 생기면 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속상하고 근심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보다 술이 더 빠르단 말이에요. 자꾸 인이 배기면 안 돼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담배는 백해물고, 나라에서도 금연하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나라에서도 금연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에 해로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지 않죠. 그래서 술과 이런 담배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금하고, 그것을 통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선대들이 그렇게 금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좋은 전통들은 우리가 지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술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담배 때문에 범죄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큰 데서도 타협하지 않는 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리오 왕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셨다고 하는 거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도 자신의 서명한 조서로 인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내몰게 되죠. 당시 사람들은 왕을 신의 대리자나 신의 아들 또는 신 그 자체로 여겼었어요. 그리고 또 다리오 왕은 자신을 그렇게 숭배해 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그 조서를 뿜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조서를 출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신이 아끼는 다니엘이 그 올무에 걸리게 됐을 때 밤중까지, 그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그 결정을 미루고 저녁 늦게까지. 근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금식하고 자지도 않고 다니엘을 아침 일찍 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위 관리로서 믿음직스럽고 신앙인으로서 신실했던 다니엘은 이 왕에게 그만큼 총애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생활 속에서 이런 충성된 마음, 신실한 마음이 필요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육신의 상급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죠? 다니엘을 보세요. 신앙을 지키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상급자에게, 그죠? 왕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이었죠. 왕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왕도 이것을 잘 알았던 겁니다. 신앙이 다르고 국적도 다른 사람을 중에 총리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해낸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맡은 바 분야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해내는 게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겼을 때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메대와 바사 온
온 나라 백성에게 조서가 전해지게 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경외해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기를 위해서 성실하게, 그렇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맡은 바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토마스 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지는 않으나 지혜롭게 만든다. 역경이, 그렇죠? 우리를 참 부유하게 하진 않아요, 그죠? 역경 속에 재정적인 역경도 있잖아요, 그죠? 건강의 역경도 있고 환경의 역경, 사람의 역경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지는 않지만 지혜롭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도저히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사자굴,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 신실한 사람. 그렇죠? 다니엘처럼 신실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믿음직스럽게 같이 동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작은 것 하나부터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